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는 누가 만들었느냐?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시카고에서 농촌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릴 돈도 없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또 학교에서 매점에서 또 청소해주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차를 세차해주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는 만화가가 되는 게 그 꿈이었었어요. 결국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소원대로 이제 만화가가 돼서 출판사에 의뢰를 하면은 어느 출판사든지 그 만화를 보고 이게 만화라고 가져왔느냐? 전부 퇴짜를 맞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역시 광고회사에서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해고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화 그리는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이 디즈니의 생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그 디즈니의 모습을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또 하나님도 도우실 거고 내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또 잠잘 수 있는 그런 거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젊은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교회 지하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좀 있을 수, 젊은이가 원하면은 비워줄 테니까 그 창고에서 그러면 생활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 디즈니가 그 교회 지하 창고에서 이제는 숙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치가 얼마나 많은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도 뭐 다시 오고, 그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가 치가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필을 가지고서 그 지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지를 가지고 만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때 지은 이름이, 디즈니 그 미키 마우스는 그 뒤에 미키라고 바꾼 건데, 그래서 이제 미키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었어. 그 보니까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러면서 이 월트 디즈니가 대박을 쳐가지고 25세 나이에 월트 디즈니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어서, 그래 대성공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막혔던 월트 디즈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막힌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막힌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막힌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막힌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막힌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이 요아스 왕 때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있었죠.
대단히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제 이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또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미리 안전하게 방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튼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없는 줄 알면은 아람 나라와 함께 이웃 대적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있는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외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활을 잡으시옵소서. 요아스가 활을 잡자 그 활 잡은 손에다가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동쪽에 창문을 여시옵소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활을 잡으시옵소서. 그리고 동쪽을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시옵소서.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가지고 힘껏 당겨서 쏘니까 휭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창밖으로 날아가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쏜 이 화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고 즉 아람을 멸망시키는 진멸의 화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엘리사가 왕이여, 이제는 활들을 한 주먹 지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활을 한 주먹 이렇게 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한 주먹 쥐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화살을 가지고 툭 세 번 치고는 그냥 허리를 툭 털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자 병들어서 죽어가던 기진맥진하던 엘리사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왕이여, 세 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 6번이라도 계속 칠 것이지 어찌하여 왕은 세 번에 멈추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왕이 세 번만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은 칠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세 번이 아니라 5번, 6번 계속 쳤더라면 하나님이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버릴 것인데 당신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세 번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엘리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오늘 요아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람의 침략을 받아와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해도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람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엘리사가 미리 알기 때문에 가서 모든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항상 방비를 해서 그래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람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모조리 생포를 해서 또 왕 앞에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보다도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아람의 대군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통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민족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국가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지요.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 할지라도 자원이 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 같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지듯이 여러분 하늘의 은총을 턱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짖는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전적인 삶의 자원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아스의 손에는 활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엘리사의 손이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쏘시옵소서.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휙 하고 활을 쏘았습니다. 예. 그럴 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화살은 민족을 구원하는 화살이 될 것이요, 이 화살은 적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붙잡고 있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가, 어떤 도구가 들려져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손을 누가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여러분 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활을 잡은 내 손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훌륭한 활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앞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지기만 한다면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어떤 활이든지 명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불러볼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잡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며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능력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맡기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을 취해서 땅에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할 때에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아스에게 계시를 주셨고 나아갈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멈추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갔다면 위대한 승리를 가졌을 것인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화살을 취해서 1번, 2번,
3번 툭 치고 그리고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노한 것입니다. 왕이여, 5번, 6번 쳤으면 왕께서 아람을 진멸했을 것인데 3번 쳤으니까 3번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맹렬한 기세로 끝장을 볼 때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취할 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고 분명한 방향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적당히 돌았더라면, 또 돌기는 돌지만은 자기들 생각으로 시간 있을 때 미리 2-3바퀴 돌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돌았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정적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나아만을 보세요. 예?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한 2-3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포기했다라면은 나아만은 영원히 나병 환자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물 속에 들어가서 2번, 3번 들어갈 때에 점차적으로 나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예? 6번 들어가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온몸 그대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가자마자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만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저지른 이 실수와 같이 열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낙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서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면 죽고, 주께서 흥하게 하면 흥하고, 망하게 하면 망하고,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 주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부탁했다면은 여러분 끝까지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